살맛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사해 보거든요. 제가 98년, 그러니까 1998년 7월쯤에 서울 용산에 있는 신흥교회에 전임동서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 전에 군포에서 제가 전도사를 했는데, 거기서 자전거 타다가 체육대회 있는 날이었는데 사고가 나가서 7개월 동안 쉬고 용산 신흥교회에 부임을 한 거죠. 근데 부임하자마자 목사님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신신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상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신방 가기 전에 지도를 철저히 연구하고 가도록 하라. 그래서 길을 잘못 들지 않게 하라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잘 모르는 길은 아예 답사를 갔다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뭐 신방 가는데 지도 대강 보고 가면 되지 뭘 이렇게 답사까지 갔다 오라고 하시나 했더니, 아마도 그 전에 좀 뭔 일이 있었나 봐요.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아마 신방 가다가 저하고 같이 계셨던 동사님이 신방 가다가 길을 잘 모르셨는데 옆에 있는 그 장로님이 그 길이 아니라 오른쪽 길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운전하다가 여기 아닌데 오른쪽이에요 하는 얘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여기 전사님이 옆에서 오른쪽입니다 하는 얘기만 듣고 확 오른쪽으로 틀은 거예요. 근데 버스가 와서, 시내 버스가 와서 이 봉고차를 들이받은 겁니다. 다행히 많이 다치지는 않았는데 큰일 날 뻔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신당부를 할 만하죠. 지도를 열심히 연구하고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아도 지도를 열심히 연구하고 다녔던 사람인데, 목사님 얘기를 듣고 더 열심히 연구를 해서 서울 지도를 연구를 해서 신방을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지도를 보면서 길을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이 길을 잘 안내해 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근처에 가서 조금 헤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내비게이션이 그 근처까지는 인도해 주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게다가 얼마 안 있으면은 자율주행차가 생길 것이라고 하죠.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목적지만 정해주면 자동차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가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자동차하고 저 하늘에 떠 있는 GPS하고 인공위성이죠. 서로 교신을 하면서 네가 어디 있다, 어디로 가야 된다 하면서 계속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자동차가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피해 가기도 하고 하면서 목적지에 가는 겁니다. 아직은 이 기술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상품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머지않아서 정보가 축적되고 기술이 보완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운전면허도 아마 필요 없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이게 왜 자전거지 생각을 했어요. 자전거라는 것은 지가 스스로 간다는 건데, 자전거는 사람이 열심히 페달을 밟고 균형을 잡고 또 브레이크를 잡아야 가는 건데 왜 자전거라고 할까 그랬는데, 똑같이 자동차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야말로 자동차, 지가 알아서 가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익숙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를 닦는 거. 애들이 어렸을 때는 이 닦기를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습관을 들여서 이를 닦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가 알아서 닦죠. 그리고 면도하는 것도 익숙해지죠. 처음에 면도할 때는 얼마나 어색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면도를 오래 하다 보면 남자들이 막 비지도 않고 막 빠르게 면도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반복해서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래 살아도 매일매일의 삶은 매일매일 새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상황을 만나게 되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는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매일매일의 삶이 새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은 매일매일 새롭고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읽은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자신을 의지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만의 어떤 삶의 패턴이 생기고 때론 그것이 고집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예수 믿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것이겠죠. 물론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라도 어떤 생각과 철학, 어떤 윤리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만드셔서 이 세상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은 이제 하나님과 분리돼서 그저 제 마음대로 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간에게 상당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자유를 주셨어요. 북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한국에 와서 어색한 게 자유라고 해요. 자유. 북한에서는 일일이 막 시키잖아요. 이거 해서 뭐 해면. 근데 남한에 와서는 자기가 다 알아서 해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은 선악과만 금하시고 모든 과실은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큰 자유를 주셨지만 인간에게 뭐든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인간이 뭐든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 손 안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인물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까? 우선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 거처를 옮겨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또 다른 이는 아브라함의 종인데요.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짝을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리브가를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정말 얻은 늦둥이 이삭의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자기의 종을 보냅니다. 자기의 고향으로 보내죠.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이 준 선물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에 간 종은 우물가에 가서 하나님께 잠깐 기도를 드립니다.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라면 자기가 물을 좀 달라고 할 때에 물을 선뜻 주고 자기에게 줄 뿐 아니라 낙타에게도 주게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여자를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알겠습니다. 이삭의 아내로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채 마치기 전에 리브가가 다 나타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실 때는 좀 그렇게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인간이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도 안 되다가도 어떻게 하나님 하시면 아주 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리브가가 얼른 물을 주면서 낙타에게도 약대에게도 물을 주게 됩니다. 이 기도를 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종의 리브가의 친절함을 테스트하는 그런 기도가 됐는데 기도를 잘한 것. 그리고 리브가는 저런 다른 무슨 사심 없이 아주 친절을 베풀었는데 거기서 짝을 만나게 된 것이죠.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 마음대로 여자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니죠. 그러니까 정처가 없었습니다. 정처가 없으니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가진 고생 다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원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이었죠. 청년 때부터.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그일라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일라는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지역인데 그 유명한 아둘람불 위에 있는 지역입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간 것은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블레셋이 그일라 사람들의 타작마당을 습격한다 하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가서 도와줍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도와주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거기 가면 안 된다. 거기 가면 사울하고 가깝다 해서 말렸는데 다윗이 기어이 가서 그일라를 구원해 줍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편안하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일라에 숨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잡으러 그일라로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에게 은혜를 입었지만 이 사람들이 과연 자기를 지켜줄 것인지 사울에게 내줄 것인지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에봇을 가져오게 한 후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사울에게 내주겠습니까? 아니면 보호해 주겠습니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를 사울에게 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다윗은 급히 도망을 해서 광야로 피신해서 이곳저곳을 다닙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치러 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숙적이었죠. 숙적. 다윗을 치러 오는데요. 이 당시에는 전쟁이 매우 흔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거의 해년마다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예. 그런 표현이 있죠. 병가지상사. 뭐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사실은 승패는 병가지상사다 하는 말이더라고요. 근데 그 무슨 말이냐면 이기고 지는 것은 병가. 군인들 사이에서 늘 있는 일이다 하는 뜻입니다. 병가지 상사가. 그런데 이 다윗 시대에는 늘 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됐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래 한번 힘을 재볼까 해가지고서 다윗한테 싸움을 하러 왔습니다. 블레셋이 자기를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갈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나가라,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다윗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훨씬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셋이 강한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나아가서 블레셋을 쉽게 이깁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이긴 것을 기념을 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바알 브라심이라고 부르는데 뭐냐면 바알을 깨뜨렸다 하는 뜻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가면서 자기들이 우상을 막 버리고 도망가서 바알 상들이 부서졌다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 흩음같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겼다. 즉 쉽게 이겼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해서 낭비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에 살고 있던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와서 거짓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거기만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상은 정복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온 사람들은 치면 안 되는 거죠. 기브온 사람들은 사실 가까이 있던 사람들인데 여호수아에게 와서 자기들이 멀리서 온 것으로 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맹세를 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다라고 맹세를 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맹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맹세하면 꼭 지켰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맹세한 나머지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 사람들을 치지를 못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복음이었겠습니다만은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해야 되는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일종의 낭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은 역시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기록된 지도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쉽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내용 중에는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읽거나 혹은 요한계시록 같은 것을 읽어보면 상징적인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알기 쉽습니다. 솔직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굳이 이해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해되는 부분만 알아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요즘에 평신도들 중에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교회의 어떤 교인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잘 알고 질문을 한다고 해요.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목사님께서 사용하신 해석하신 그 방법은 히브리어를 봤을 때 세 가지 해석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왜 세 번째 방법을 적용하시죠?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대단한 교인이다. 그런 교인 우리 교회 없어서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까지 몰라도 됩니다. 그렇게까지 몰라도 돼요. 우리가 아는 만큼만 알아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도 성경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이기실 때도 바로 성경 말씀으로 이기신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데 검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싸울 때 무기가 있어야겠죠. 무기. 모르겠습니다. 기분 좋은 사람들은 무기 없이 싸울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리 기분이 좋은 사람도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무기는 뭐냐?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검과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기억하고 바르게 적용시키는 것은 군인이 적과 싸울 때 검을 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무슨 큰 유익이 있겠느냐? 성경 안 읽고 그냥 주일 예배에 가서 설교나 들으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배가 중요하고 설교도 중요합니다. 예배가 신기한 것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그러나 따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꾸준히 읽고 또 집중적으로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 여름에 장명부 수련회를 했는데 그 수련회를 앞두고 닷새 동안 성경 통독 수련회를 했습니다. 닷새라는 짧은 기간이었고 겨우 한 2-3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그 수련회를 마치고 유익을 느꼈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참석해서 수련회를 해야 됩니다. 그런 수련회는 보약과 같습니다. 보약. 아마 여러분 보약 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보약을 불신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모릅니다. 요즘에 무슨 보약이냐, 밥 잘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보약을 먹으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여유가 되시면 보약을 요즘에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한 분들은 뭐라도 챙겨주셔서 건강을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고 기도하는 것이 영적 보약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기억하고 바르게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제일 좋은 방법,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앞서 예를 든 성경의 인물들은 사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의지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다윗 때는 율법서가 있었겠습니다만 성경을 가까이 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를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참 생활 속에서 기도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노예 활동을 자주 같이 하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그분은 출발하기 전에 자동차, 그렇죠? 운전하기 전에 꼭 기도합니다. 그리고 도착한 다음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무실 때 기도하십니다. 제가 옆에서 보니까 꼭꼭 기도하세요. 참 훌륭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운전자위에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해요. 운전하기 전에 기도하고 운전하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이렇게 들떠있던 마음이 쫙 배로 쫙 내려가서 안정이 된 상태에서 운전을 잘 할 수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인생은 여행입니다. 내일 우리 여전대회분들 일본 여행 가시는데 인생 자체가 여행입니다. 인생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여행입니다. 인생이라는 여행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외국에 가면, 여행지에 가면 안내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안내를 받으면서 인생길을 가야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할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랑하는 주의 함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